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인하여 가을이면 가을이라 썰썰하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춥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하나 여러분, 성경은 인생은 필그림이라고 했어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송도, 도쿄, 세부, 춘천, 간이 여기예요.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간이 여기예요. 여기서 조금 편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여기서 좀 추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백이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는 바다 위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다. 맑고 정결하고 거리조차도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것으로 수놓아진,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 너 조금만 고생하고 있어. 내가 있잖아, 너희들이 살 집을 다 지어놓고 나면 내가 다시 올게.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이 세상의 전원주택이 아니라니까. 짓다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 딱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어떤 신분으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면류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생을 마치 경주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상 얻기 위해서 막 달리기 선수가 달려갈 때 표대만 향하여 바라보고 막 달리듯이 좌우로 돌아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엔 행복해도 지나가고 슬프도 지나가고 배불러도 지나가고 배고파도 지나가잖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영원하다는 거야. 그게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육체의 편안함에 취해가려 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바늘 가지고 허벅지 찔러야 돼. 나는 이곳이 내 집이 아니야. This world is not my home.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I'm just passing through. 나 그냥 지나갈 뿐이다. The angels beckon me. 천사들이 나를 오라고 손짓하니 I can't feel at home. 난 이 세상 재미없어. In this world anymore. 나 더 이상 이 세상 정이 안 들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위험할 때가 어디냐면 세상에다가 닻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내려줘요. 아멘.
세상에 편함이 없다니까. 돈 하며 열심히 땀을 흘려 돈을 벌었다 치자 그 돈이 내 호주머니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돈이 내 영혼은 채울 수가 없어.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편안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죠. 스데반이 그 청청한 나이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음모와 음헬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는 사형을 당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동족에게 돌 맞아 죽게 만드시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러잖아. 욕만 먹어도 그런다? 억울한 일만 당해도 그런다?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심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초를 닦는 사람이 있고, 아멘, 골조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조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미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있고, 등다는 사람도 있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 그러잖아. 왜 하나님 나를 발꼬락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신발에 쌓여 사게 하느냐고, 냄새나게 만드느냐고, 이럴 수 없다는 거야. 발꼬락도 중요하고 손가락도 중요하고, 아멘, 코도 중요하고 눈도 다 중요해. 그러나 주님은 이런 거야. 네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발꼬락이냐, 무릎이냐, 허리냐, 손이냐, 팔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늘나라는 뿌린 대로 거둔다. 하여 너는 복음으로 인하여 대우받고 영광받기를 즐거워하지 말고 너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려 해라. 복음을 위하여 울려고 해라.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면 사람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고. 지나갈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 친구들, 낯설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리처럼 바뀌어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때리고 돌을 들어서 자신을 살아있는 채로 돌무들물을 만들어갈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돌무덤에 깔려 죽어가면서 그 얼굴에 천사처럼 바뀌며 광채가 나겠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영안을 여셔서 하늘을 보여주신 거지. 그 보는 순간에 세상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거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거지 같은 세상 나 죽어버릴까? 그러면 안 돼. 살아야 돼. 주님 주실 때까지 살아야 돼.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사시기를 원하고, 또 구질구질하게 사시지 말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신도 건강해질지어다, 육신도 건강해질지어다, 영혼도 건강해져야 돼요. 왜냐? 내가 살아야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해요. 생각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다시 부흥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Resurrection, 나는 live again,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살아나는 거지. 행복하다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사탄이 쑥 들어와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육체의 편안함에다가 딱 두는 순간에 여러분은 망해요. 만족이 없어요. 나 이러려고 이 고생했나 하는 허무감이 밀려들면요, 이 감당이 안 돼요. 인생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저 정말 인생에는 무엇인가 고민, 킬켈고르보다 더 고민 많이 해봤어. 그런데 여러분 고민해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더라고. 하여 나는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걷겠다고 간 거지. 오늘 여러분 찬양하시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정말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안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가치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야 돼요. 그러면 더 아름다워져요. 바울은 내 몸에, 내 안에 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는 나약하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고 내 안에 딱 모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것이. 모든 눈을 자기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세상에 자기 가치관으로 판단하면 다 꼬여요. 육체의 편안함에다가 가치를 두고 교회를 다니면 한 달도 안 돼 시험마다 다 떨어져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육체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어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영과 내 육이 분리될 때 그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확 채가지고 끌고 가면 그냥 영원히 지옥이고,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영원히 영광의 천국이지. 그 날을 위해 우리 예수 믿는 거지. 그리고 천국 막 그냥 갔는데 너 누구야? 이래서 하면 골치 아파. 너 어느 교회 다녔어? 이러면 네 목사가 누구였어? 그럼 내가 죽는 거지.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나 무척이나 너 기다렸어. 그래, 네가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사랑한 거 알아. 내 몸인 교회를 위해서 억울한 소리도 들어도 참았고,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누명을 쓰고 그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네가 그 오염된 이름으로 참았던 것을 나도 알아. 고생했어. 잘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장하다 내 딸아. 그날이 온다. 여러분 있잖아,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세상이 편하면
본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 세상에 정이 들지 못하게, 이 세상이 편하지만 않게 한 번씩 우리의 삶을 휘어져 버리는 거야. 슬퍼서 주보게 하시고 아파서 주보게 하시다가 내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를 보게 될 때 주님을 보는 그 순간에 세상에 주는 슬픔을 충분히 위로받고도 남을 만큼 평안을 주시는 거죠. 왜 교회에 핍박이 닥칠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자 얼마나 아름다워. 형제간에도 니 것 내 것 따지는데 모든 성도들이 니 것 내 게 없어가지고 같이 써 그래 써 김 지사님 차 좀 쓰자. 오 그래 내가 여러분 차 타는다면 목사님 이럴 수도 있어. 자, 돈은 줄 수 있는 차는 안 돼요. 그러지 말어. 차 없지 하면 하는 보니까.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 어떻게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물건을 통용할,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주며 또 계속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령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거는 크루즈에서 가능한 이야기야. 이제 기다리세요. 저 날이 올 거야. 크루즈 그 날이 온다. 성경에 보니까 사명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니까 죽지 않은 건 아닌데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회춘을 해주셨더라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그리고 봐봐요.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여도 쇠하지 않았고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어. 청춘처럼 살다가 그날 갔어. 이러고 그러고 싶지 않아? 아이고 70만 이러면 안 돼. 오늘 아니 진짜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늙고 꼬부랑탱이 되고 구질구질하게 되는 것은 희망이 사라져서 그래. 할 일이 사명이 사라지니까 나를 쓸모로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여러분 딱 붙들고 있으면요 청청하다. 그게 아멘. 청청하다니까. 몸은 아이고 아파 얼가 사면 금방 늙어. 몸은 셀이 굴려야 돼. 그게 아멘. 셀이 굴리고 좀 괴롭혀야 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모두가 꿈꾸는 곳이잖아. 모두가 꿈꾸는 교회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환란의 덩어리를 던져버려. 그곳에 그렇게 저그들끼리 좋아라 하며 위로받으며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하지 못하게 환란의 불덩이를 막 던져버려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일어나 교회를
진멸, 잔멸, 나머지 다 죽이고 아주 잔존 세력까지 다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이 집 저 집 막 다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그 어떤 저항 없이 교회 오신다고 해도 괴롭히는 사람 없고 내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이 자유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크게 아멘. 네, 이거 기억하세요. 평안하시면 평안한 대로 감사하세요. 그걸 굳이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나 이리 사지 말어. 편안함 주시면 편안한 대로 사시고, 거기 아멘. 축복 주시면 축복대로 또 감사하며 사세요. 아멘. 서로 좀 나눠가면서 축복을 받아야 남을 돕지. 아멘. 나는요 옛날에 시골 교회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속이 상해요. 밥 한 그릇 앉혀놓고 30분을 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십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까지 나오고 재림까지 나와서 막 요한계시록까지 갈라니면 짜증나요. 근데 그 스토리가 똑같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눈물 뚝뚝 감정을 섞어가지고 내가 어제 스님한테 감정 섞지 말라. 감정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밥 한 그릇 못 잡수시는데 저에게 쌀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뻥이야. 주님 다 세상 거라니까.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 원래 부자시였다고, 부유하신 자였다고. 근데 일시적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 주님 믿으면 부유해진다 이 말이지. 그런데 내가 예수 믿다가 영광만 받으면 되겠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천국에서 상이 있지 않느냐. 핍박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상처받는 거 있잖아. 그게 핍박이다. 상처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우 못 받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만나고. 여러분 어제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다. 저는 이 진리를 발견한 뒤부터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짧게는 이 송도 가난교회를 이끌어 오면서도 내가 의도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의도한 대로는 안 되고 내가 의도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이런 교회는 생각 못하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는 것은 내 스케일에 맞는 적당한 게 이런 건데 그럴 때만 하나님 막으시더라고. 이렇게 막으실 때 짜증이 났어. 뭐해? 이거 뭡니까 주님? 라고 말은 못했지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내 계획대로 갔었는데 하나님 딱 막으셨는데 그때 실망하고 시험 받았다고 상처받았다고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지 나를 안 도와주시느냐고 하며 돌았으면 그것으로 인생 끝이야. 그래서 매일 예배가 위대하다는 것은 실망해도 와서 예배드리고 아파도 와서 예배드리고 슬퍼도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예상도 못했던 길을 여시더라고. 그거 있다? 여러분이 영적 준비만 되시라고, 감정에 따라 휘둘리지 마시라고, 기분에 따라 휘둘리지 마시라고. 슬퍼도 예배하고 기뻐도 예배하고 잘 돼도 예배하고 못 돼도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자나 매일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딱 이게 목적이 돼 보시라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잘 되더라고. 거기에 아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즐기지 못하도록 환난의 불떡을 떨어뜨려버리니까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뭐라고 그랬어? 흩어졌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거야. 흩어지게 만드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자기들에게 재미있게 못 지내도록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모여 은혜 받는 것이 너희들 즐기는 것 아니고 너희들이 흩어져야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린다. 흩어져야 교회를 세운다. 흩어져야 민족을 세운다. 거기에 아멘.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절대 부흥되지 않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도쿄는 왜 은혜를 받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 여러분, 불을 붙이려고 하면 하나의 장작으로 불이 붙여지지 않아. 장작을 막 쌓아 올려야 돼. 장작을 쌓을 동물을 만들어줘야 불이 붙듯이 성도들이 연합해야 돼. 그럼 불이 붙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을 받으면 불 붙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금방 불이 계속 타요, 꺼져요. 불 붙은 장작만끼리만 있으면 불이 꺼지지. 왜 다 타버리잖아. 몰라? 그 불을 안 끄려면 새 장작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 성령의 불이 붙어 있으려면 자꾸 그 공간 속에 초신자를 집어넣고 불신자를 집어넣고 새로운 동네 가고 새로운 나라를 가야 불이 다 번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inward church, outward church라는 말이 있어요. 안으로의 교회와 밖으로의 교회, gathering church, 모이는 교회와 scattering church,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모이는 데만 강조하는데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아. 우리 교회, 우리끼리만 이게 마귀 집단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먼저는 가까운 데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흩어지는 교회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 유지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더 부흥시켜서 많은 젊은이들을 길러내고 막 아멘 사명자 길러내서 전 세계로 보고하는데 목적을 두자 이 말이야. 다른 거 없다니까. 뭐 할 거예요? 아니 있잖아, 생각보다 아프리카가 살기 좋은 곳이 너무 많더라고. 18도 24도 18도 28도 우리는 마이너스 20도 플러스 40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한 게 추운 데도 살 수 있게 만들고 더운 데도 살 수 있게 만들고 다 그러니까 전천후 인간들을 만들어놨잖아.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고 주여 내가 어디든지 갑니다 이러지 말고, 이 집구석에 있는 게 보면 힘들다고 이러지 말고, 행복하지만 정말 행복하지만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면 그곳에도 주의 사람 딱 기다리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는 거야. 여기에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핍박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야. 8장 4절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한다? 복음을 말씀을 전한다. 흩어지게 만드니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다 이 말이지.
5절을 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이방 지역이 있잖아.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교회를 정말 잘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한 교회를 뼈를 묻어야 된다, 대대로 섬겨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셔요. 그 욕심이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한 교회 오래 다니면 안 되겠네. 뭔가 가고 싶으면 가도 괜찮아. 나는 자유하니까. 환난이 와도 좋아. 여러분 봐봐요. 지금 내가 달리고 내가 막 세워가는 이 사업체가 무너진다고 절망하지 마.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이 무너짐이 더 큰 사람 되게 하시는 거야. 새 길 여시오, 새 만남 허락하시오. 아멘. 저도 망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아멘, 또 출발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자주 생각해야 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만 행복한 그것을 이룬 것을 끝이 아니라 행복하게 만들고 영의 사람 만들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아멘. 뭐 때로는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신학교에서 제 꼭 졸업식 때 부른 찬송이 딱 있잖아.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한 놈도 안 가. 그런데 이런 봐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 내가 뭐 믿고 가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데 어디 가서 살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시작부터 믿음으로 하시오. 그게 아멘. 용기 내야 돼. 아니, 망하면 망할까고 하잖아. 여러분, 제가 송도 올라올 때 내 나이 딱 50에 올라왔어요. 50에 누가 개척하겠어요? 내가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난 이 생각했어요. 망가지면 망가지지 뭐.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내가 실패하면 또 실패하지 뭐. 그 마음을 계속 먹었어요. 한 줄이 안 보이잖아. 나는 인체를 5분, 그전에 내가 인체를 5분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만들더라고. 끌려가더라고. 결국은 나 한 사람 올라오니까 송도 가난이 생겼잖아. 그 송도 가난이 우리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앞으로 나가잖아. 여러분 똑같은 거야. 돈 가지고 갈 거 없어요. 주님 믿고 가보시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주님이 헛되뜨리시니까, 여러분 있잖아, 또 계기도 없는데 오늘 설교 듣고 흩어져야 돼. 가다가 이마 깨져. 때가 되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가시라 이 말이야. 역행하지 말라고. 계기가 온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가보면 주님이 세계를 여신다니까. 억지로 깨매는 게 아니야. 억지로 깨매는 게 아니라니까. 갈 때 우리 뭐 가져가야 되느냐면 성령 받고 가야 돼. 성령 안 받고 가면 망해요. 교회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돼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 축복과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어요. 가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더라고. 여러분 봐봐요. 주님 믿고 가면, 성령 의지하고 가면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게 없어. 인본주의를 하니까 갈등이 생기지 신본주의 하면 갈등 생길 일이 없어. 믿음으로 가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저는 솔직히 내일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나 성도 와서 굶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차고차고 함께 하셨어.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자들과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자 봐봐 이게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닌다고 능력 나타나거나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능력 없고 목사라고 능력 있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면 매일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삶의 목적이 되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섬기는 삶의 수단 삼으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령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올인해야 돼. 예배 드리다 보면 올인하게 되고, 올인하게 되면 생각해봐. 여러분은 그냥 어제 그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신비라는 게 뭐냐면 말씀 듣고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신비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하나님, 이 사람이 자유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병이 나. 병이 낫는다니까. 여러분 귀신 한번 들려놓으면 폐인되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딱 충만했으면 이미 귀신이 알아먹어. 여러분이 딱 붙들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나가. 여러분 병나 샀는데 밥 안 주겠어? 귀신 쫓아내는데 옷 안 주겠어? 그렇게 했는데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면 그건 진짜 귀신이야. 다 되게 돼 있어. 이거 봐봐. 사랑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행복하게 되면 물질도 사랑을 향하여 흐르고 또 축복이 온다. 크게 아멘. 축복이 온다니까. 있잖아요, 내가 슈퍼맨이 되거나 슈퍼우먼이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되려고 예배에 올인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의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봐봐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는데 성도들이 그분의 그림자라도 자기를 스쳐 지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를 지키잖아. 그 역사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신비를 빼내버리면 이건 완전 사교장 돼요. 성령 안에는 신비가 있어요.
이 자리에 병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문제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픈 분도 계시지만 예배하다 보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목적지에 가 있다고 정상화 된다니까. 아멘. 정말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걸 수단 삼지 말고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하잖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이게 딱 정해지면 여러분 인생 기름지게 돼 있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돈이 따라 붙는 사람 되세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이 따라 붙어야 되고 세상 찾아가지 말고 세상이 따라 붙어야 돼.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이야. 은혜 입은 사람. 룻을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 룻이다. 신분 천하고 배움 없고 가난하고 갓 결혼했다가 남편 죽어버리고 생가부가, 그리고 그 신분이 이방인인데 예수 제대로 믿을 목숨을 걸고 아니 이 세상에 결혼해서 딱 죽고 남편 죽고 아기도 없이 죽었는데 어느 여자가 시어머니들 욕심 그만 부려 룻 설교하면 좋아가지고 막 저희요 그런 매너를 주시옵소서. 그런 거 없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이야기라고. 룻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이야기. 아멘. 그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따라간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며 살 거라고. 시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니까 돈이 따라붙어. 거기 아멘. 먹을 것이 따라붙어. 사랑이 따라붙어. 그냥 재산이 따라붙더라고. 그게 신비라고. 우리 홀로 가도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부자 돼. 거기 아멘. 나 홀로 서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 서로 나 좀 바라봐달라고 할 거야. 거기 아멘. 은혜 안 받으면 내 자신조차 내가 싫어져. 여러분 있잖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살아나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 돼. 가는 곳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오. 제 아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했느냐? 돈이 아니었어요. 성령 안에 있는 능력. 이거는 꼭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 그런데 능력은 도구나 기구가 아니라 능력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영성을 spirituality라는 영성을 likeness라 말씀입니다. 주님과 같아지는 마음. 아멘. 주님과 같아지는 마음. 주님 닮으려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내가 억지로 주님 닮아야지. 주님 뭐 어떻게 닮는지도 모르잖아. 그냥 예배하세요. 비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이건 조심해야 돼. 성령님 앞에 겸손해야 돼. 성령님 앞에 겸손하고 성령님 앞에 마음 활짝 열고 성령님 앞에 유연하셔야 돼. 아멘. 하시겠어요?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잔가시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아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신경 다 꺼버리세요. 주님 오시면 싹 사라져요. 거기에 아멘.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야. 뭐냐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라고, 진심으로 예배하라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신비가 온다. 나부터 건강해졌어? 살리고. 나부터 부유해졌어? 살리고. 나부터 살아나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아멘. 은혜는 신비입니다. The reason I live. 가사가 뭐지 그게? 한국 가사 넣어보세요. 주의 거룩하심.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리듬을 잘 타고 감정을 섞으면 진짜 깊은 영성을 느끼는 찬양이에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I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신비와 능력이 저 멀리 있는 듯 하여도 알고 보면 너무 가까이 와 계세요. 그냥 주님 사랑하면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시야를 세상을 보게 하는데 늦어져요. 중심 들이면 돼요. 주님, 나 이제 예배자로 살게요.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게요. 그렇게 마음 먹고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사라져 있고 부족함이 사라져 있고 온전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배자 되세요. 예배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The
다시 한 번 더 I worship you. 주님을 믿습니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내가 사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감정을 주님의 신비에 담으세요. 성령 안에는 신비가 있어요. 치유하는 신비, 회복하는 신비, 온전케 하는 신비. 하나님 잠시 나로 하여금, 세상에 취해 있는 나로 하여금 그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려고 인생의 스토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분 기도합니다. 주여